안녕하세요. 천수경이 이제 대단원까지 왔습니다. 발원이 귀명래 삼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원을 마쳤으므로 귀명래 삼보, 목숨을 다하여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발원을 하고, 발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잖아요. 이렇게 발원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밑바닥으로 근본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도장을 하나 찍는 거죠. 그것이 삼보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상주 시방불,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상주 시방법, 시방에 항상 계시는 법,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나무상주 시방승, 시방에 항상 계시는 상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귀의합니다. 항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 생각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처님 해서 현재는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삼귀의를 할 때 맨 처음에 귀의불양족존 그랬습니다. 그 귀의불양족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양족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를 구족한, 두 가지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공덕을 갖추신 분이죠. 그죠? 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지혜가 메마른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고 모든 것과 관계없다. 혼자서 앓을 즐기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혜가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들에게 공덕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지혜와 공덕을 갖추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생으로 보면은 자비를 갖추신 분이다. 이거죠. 항상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를 연민하시는 분, 그러한 안카 밖의 사랑을 갖추신 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천적으로 정의할 때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말하죠. 최승업변지, 그죠? 가장 훌륭한 일을,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생무의 자제, 그죠? 모든 존재의 형식에 걸리지 않는 분이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떠나가지고, 그죠? 모든 생명의 모든 형식을 초월해서 사생의 아버지로서 항상 자제하신 분이다. 그리하여서 구세대비자, 크나큰 연민으로서 세상을 건지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분이 어디에 있느냐? 열반에 들어서 완전한 열반, 소멸에 들어가지고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한 소멸의 부처님이 아니다. 법신으로서 항상 시방에 계시다. 그래서 나무상주 시방불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중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가르침으로서 경서만 남겨놓은 게, 경전들만 남겨놓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족존, 본래 있는 지혜를 회복하시고 모든 갖춘 공덕을 우리와 나누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귀의 법,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진리에 귀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귀의 법 이욕존 했습니다. 이욕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 그러한 존재이다. 욕심에서 벗어난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욕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욕심이 뭐예요? 온갖 번뇌입니다. 잘못된 모든 의욕들, 잘못된 모든 충동들, 잘못된 모든 삶들, 행위들, 이런 것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발음입니다. 발음. 그죠? 발음. 육조 스님은 부처님을 각이다 해서 깨달음으로 비유를 했고, 법을 발음이라고 발을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을 청정해서 맑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했는데요. 법, 바로 발음입니다. 이 발음이라는 것은 밝음입니다. 고를 초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를 다 밝히고 드러내어서 있는 그 자리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최상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 귀의 승, 중중존 그랬습니다. 승가, 상가에 귀의합니다. 이 상가는 뭐냐? 중중존, 온갖 무리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무리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집단 가운데서 가장 존귀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는 어떤 사람을 상가라 그래요? 바로 고귀한 존재들, 진리의 흐름에 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럼 어떤 분이 상가이냐 했을 때 초창기에는 네 부류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쌍팔배, 4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8무리 그랬습니다. 남녀가 있으니까는 쌍입니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는 수다원, 모든 흐름에 들었다. 진리의 흐름에 들었다. 말을 바꾸면 뭐예요?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요. 물러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수다원이 깊어져 가지고 사다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다함은 이제 욕계의 마음 경지에 한 번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욕계를 거의 벗어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욕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몸이 있는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 욕계입니다. 그 다음이 아나함. 아나함은 불환이라 그러죠. 욕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색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매의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다. 이거죠. 욕심을 벗어난 선정의 상태에서 점점 향상의 길로 올라가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아라한, 바로 완성된 분입니다. 완성된 분,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깨달으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깁니다. 깨달음은 무엇을 아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모든 잘못된 것이 끊어지고 모든 속방에서 벗어난 어떤 완성의 상태 이름을 붙다 해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을 했다.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깨닫다, 이것을 동사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로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러면은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들어간 사람, 수다원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는 우선 무아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무아에 대한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견, 이 몸이 영원히 있다. 이런 견해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나의 이런 모습으로서 전생에 존재했고 내생에도 이렇게 존재할 것이다. 이런 나라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번에는 계금치견이 없다 그랬어요. 잘못된 원칙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행을 몸을 학대함으로써 뭔가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엉뚱한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걸 받을 것이다. 그런 잘못된 원칙에 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앙구리말라가 남의 손가락을 잘라오면은 100명의 목숨을 끊고 손가락을 잘라오면은 깨닫는다 해가지고 99명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처님을 만나서 진정한 바른 길로 들어섰지요. 바로 그런 것이 계금치견입니다. 잘못된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의결. 의결은 뭐냐? 회의병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 이럴까 저럴까. 뭐예요? 판단이 항상 헷갈리는 겁니다. 정해진 삶의 방향의식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엷어졌을 때, 그래서 삼결이라 그래요. 묶는 거, 매듭. 이 매듭이 풀어질 때 우리는 수다원,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다. 흐름에 든 사람이다. 그럽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상가입니다. 거룩한 스님이다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이전 그거는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죠. 상가. 그 다음에 사다함. 다음에 수다원 다음의 사다함이다. 그랬을 때는 삼박, 세 가지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의 속박이 뭐예요? 탐진치죠. 그죠? 탐내어서 경계짓고, 그죠? 성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점점 더 엷어지는 단계입니다. 탐진치가 엷어지기 때문에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죠. 욕계에 엷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올 수 있다. 욕계의 정신 상태. 그리고 욕계의 탈출 직전이다.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나함. 아나함이다. 그랬을 때는 오하분결, 오상분결이라는 그러한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결이라는 것은 매듭이지요. 그래서 거칠게 우리를 얽고 있는 매듭. 이것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무아를 몰라서 하는 아까 유신견이나 잘못된 원칙을 삼는 그러한 이제 계금치견이나, 그죠? 아니면 어떤 회의병에 빠진 뚜렷한 방향이 없는 의결이나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욕계의 모든 삼매나 아니 욕계의 모든 즐거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욕탐, 그죠? 욕계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남의 단계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진해, 성냄입니다. 성냄. 성냄이 사라지는 경지입니다. 고귀하다고 하는 수행자가 있는데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화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나함이 아직 못된 겁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화를 낸다. 그것은 아나함 수준에도 못 간 존재다 이런 것이죠.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미세한 번뇌까지 이제 초월하신 분, 그분이 바로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욕심 세계에 대한, 욕계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계의 삼매도 벗어났습니다. 무색계의 정신세계의 삼매에도 자유롭습니다. 뭐예요?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삼매 속에 있으면서도 삼매의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거, 들뜸이 없습니다. 들떠서 흔들리는 거 이런 것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만결이 없다. 스스로를 높이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명결, 모든 박지 않음에서부터 없다.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박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여실직견, 부처님의 견해다. 바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는 상가라고 말합니다. 승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보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한, 그렇다고 약속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디까지 갔느냐?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자, 출가자, 그 구분은 우리 인간사회의 중생들이 인위적인 구분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보살님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누가 상가이냐, 누가 상가가 아니냐, 누가 상가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불법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향상되는 길입니다. 나에게서 향상되어서 이웃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가의 집단, 바로 고귀한 집단입니다. 모든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크게 속해 있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귀불양족존, 그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안으로의 연민과 밖으로의 사랑을 다 갖추셨습니다. 귀법 이욕존,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에 귀의합니다. 모든 잘못된 충동, 잘못된 판단을 벗어났습니다. 모든 바름입니다. 모든 이로움입니다. 모든 평안함입니다. 귀의승 중중존, 상가에 귀의합니다. 온갖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신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선 사람들이고, 모든 잘못된 속박들, 견해들에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남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방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나무상조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 부처님과 그리고 그 빛나는 진리와 그리고 거기의 거룩한 수행자들, 바른 사람들, 참 사람들입니다. 참 사람들, 이러한 삼보는 시방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삼보에 나는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삼보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확인해야 될 것, 시방에 상주하고 있는 불법승입니다. 내 속에 상주하고 있는 불법승으로 내가 불법승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불법승으로서, 부처님으로서, 그리고 가르침으로서, 진리로서, 그리고 고귀한 참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의 날, 항상 흔들림 없는, 휩쓸림 없는 평정과 안락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와 언제나와 같이 보람과 공덕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을 축원합니다.